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서쪽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전쟁에서의 승패는 병력의 숫자나 보유하고 있는 무기 혹은 전략과 전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요인보다 의외의 요인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느냐 혹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전쟁을 눈앞에 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세가 꺾여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그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마음의 불안함이 이미 적군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만 있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혼미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병력이 얼마인지 우리 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 전쟁은 사실상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격해야 하는, 공격해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절호의 기회를 이들이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잠시 멈추게 하시더니 그들에게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더 이상 우린 전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남자들의 생식기 끝에 피부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요즘이야 마취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식이 있어도 크게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 움직이기 불편하고 또 아픔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한 명도 아니라 군인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적군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순간을 틈타서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명령하신 것일까 궁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고 뭔가 우리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명령하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이 항상 예수님은 그러면 물 위를 걸어 다니셨냐? 그렇지 않죠. 항상 거의 대부분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셨고 땅을 가실 때는 그냥 우리와 똑같이 나귀를 타시거나 보행해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일이 뭔가 의미가 있을 때에만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 속에는 언제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너희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이기나 지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뭐 내기하자는 마음으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할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언제나 할례를 잊지 않고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40년 기간에는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40년이 흘러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중요하고 시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갑자기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전쟁을 마치고 할례를 행하면 될 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전쟁터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40년 동안 어차피 안 한 거 1년 더 안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년, 2년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당장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할례를 명령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처음으로 명령하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을 가보시면 이후에라는 말로 창세기 15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 전후 관계에 그런 어떤 연결시켜주는 단어로 15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땅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족은 원래 이방 신상을 깎아서 만들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시죠. 야, 너 고향을 떠나, 너 살던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나온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비롯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 울타리에 머물기에는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그 소유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소유도 늘어나다 보니까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려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서로 소유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양, 네 양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른인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별로 보기에 좋지 못하니까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고륙인데 자꾸 이 우리 아래에 있는 목동들끼리 풀밭 때문에 이렇게 싸우니까
이쯤에서 우리 좋은 거리를 두고 좀 살아가자, 좀 떨어져서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당연히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롯이 쭉 보니까 한 곳이 너무 뭐랄까 목축업을하는데 유리한 그러한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는 매우 적합한 땅이긴 했습니다. 그곳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는데 여러분들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남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땅이 그냥 공터로 남아있을 리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이미 9개 부족이 주변에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사실 원래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썩 좋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도 9개 민족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간신히 살고 있었는데 롯이라는 이 낯선 사람까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 때문에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롯을 공략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서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롯은 잃었던 것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라고 15장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이 할례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5장이 기록되는데 그러면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이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고 잘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쓰는 것이 방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서 이후에라는 말로 창세기 15장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앞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롯과의 싸움을 연관해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일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 하신 적 있죠. 지나가 보면 야 지금 생각 같아서 내가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롯이 잡혀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흥분해서 막 군사들을 데리고 또 뭐 다른 거 계산할 생각 겨를 없이 나가서 싸웠는데 막상 이기고 돌아와서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 건드렸다, 벌통을 건드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보복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9개 부족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아브라함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것이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든가 뭔가 이래야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항상 좀 존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뭐 갑자기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데 싸움을 해도 내가 널 지켜줄게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서 혼비백산했는지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상속자는, 그러니까 내가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이 종이 내 상속자지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대답인 것 같지만,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날처럼 이런 국가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죠. 다 같이 몰려 산다라는 것은 혈연으로 이렇게 맺어진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몰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친척과 내 가족의 숫자가 나의 무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내 가족들만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가는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갈 사람 뭐 이렇게 모은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 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규모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식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적은데 하나님, 적군들이 보복이라도 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저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은 거죠. 그러면서 내 후사는, 내 기업을 물을 사람은 내 종, 이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자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이제 자식이 낳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기 힘든 말이죠. 갑자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더니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허풍쟁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믿기 힘든 약속을 하시고서는 이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일종의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하십니다. 우리도 너와 내가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 약속을 못 믿겠어 그러면 각서라도 써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지장 찍고 뭐 도장 찍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네가 너에게 내가 한 이 약속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계약서 하나를 써줄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정말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서는 제사입니다. 제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나의 계약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동물들의 가운데 반을 갈라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제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세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해가 져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제물 가운데를 갈라서 제단 위에 다 올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와 내가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갈라진 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제물 모두를 다 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횃불의 의미가 있어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히 태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계약을 지금 맺어뒀는데 내가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증명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이 뭐냐 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한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가 내 말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내 손가락이라도 내놓을게 라고 말할 때는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내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 이 약속을 좀 믿어달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 3년,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남편을 부릅니다. 자신의 몸종인 여종 하갈을 취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라는 것입니다. 10년을 잘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한마디에 주저없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낳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화적으로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기다릴 만큼 잘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에는 물론 맞지 않죠. 오늘날 우리 아내가 저의 아내가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를 생각하면 이거는 충분히 상식적인 일이긴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거는 그 상식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 제가 늘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러면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무시하고 살아도 됩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면 지켜야죠.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 하면 탐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우선된 삶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상식, 논리를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10년을 잘 기다려놓고 이 10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매우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기를 하나님의 그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이면 상식 이상으로 잘 기다렸다라고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죽음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상식적인 인내의 한계선에서 이를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을 침묵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목숨을 건 계약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목숨을 건 거였고 하나님도 목숨을 건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을 누가 깬 거예요? 아브라함이 깼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계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랜 기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일을 그르친 이후에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긴 침묵을 깨뜨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봐 이런 말씀으로 말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움이,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고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 약속을 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왜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뭔가 꾸중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 드디어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계약을 어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와 나의 언약을 다시 맺겠다. 이 언약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그 증표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를 갖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할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런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증거이니까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의식이 바로 할례라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여기 할례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는데 목숨을 건 계약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할례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가 여러분들 세례식 할 때
물을 손에 찍어서 이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합니다. 장로교는 이제 그렇게 물로 손가락에 찍어서 이제 의식을 행하고, 여러분도 혹시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침례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죠. 이렇게 큰 목욕통 같은 데서 이 사람을 완전히 얼굴을 그냥 푹 담갔다가 뺍니다. 거기는 이제 침례라고 해서 그렇게 물을 이렇게 찍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한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맞냐, 뭐 침례냐 세례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인데,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인데, 물에 들어갈 때는 내 자아가 죽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내가 이제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할례는 지금의 우리의 세례 의식과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은 유지하지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니까 너의 의지는 죽은 거야. 너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의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왔어요. 자, 전쟁을 앞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례를 명하신 이유,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다. 너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략과 전술로 그들을 때려부셔서 그 땅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 땅을 너희들이 빼앗을 수 있는 거야.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의미를 담아 전쟁을 앞둔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 거죠. 그들의 자아를 죽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 너희들의 생각대로 전쟁하려고 하지 마.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새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정말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실핏줄 하나만 잘못되어도 여러분들 꼼짝없이 우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디 뭐 혈관이 하나 터진다거나 막히면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뭐 병원 침대에 누워야 있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자아, 내 의지, 나의 인간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싸움과 전쟁을 통해 정복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할례를 받으면 적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자칫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야, 우리 할례 받았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상식적인 선에서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며 내 자아를 죽여야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 귀한 사랑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사 날마다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